이 시간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태국 단기 선교팀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진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สวัสดีครับ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ทุกท่านนะครับ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보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렸어요. 태국에서 단기팀과 만난 다음에 그 팀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간 이후 처음에 단기팀으로 올 그 팀과 미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 자체도 이제 20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미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국에 가서 드리는 그 짧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준비된 선교팀이 되고 우리 또 보내는 파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주의 존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는 그것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 준비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보내는 자나 가는 자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 성숙시키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부터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게 하시러 오시느냐? 마지막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랫동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고 또 그래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성도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 성령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하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로 나가게 하시는, 그러나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움받은 자들과 함께해서 이루어가는, 이것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 계획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셨고,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예비되면 데리러 오시겠다. 주권도 영토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남아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고 부르신 그 모든 백성들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주의 분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보내서 같은 일을 하게 하는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육체에 남은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목적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키는 그 일의 삶의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되고 장사도 하고 학자도 되고 운동선수도 되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주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죽고, 다양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죽어요.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정한 법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죽은 데는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오는 세상에도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 유효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진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어요. 뱀의 후손을.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에서 20절까지 이 지상명령을 깨닫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300년, 400년 전에 다 지금처럼 해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성경의 비밀을, 계시를 이미 거의 다 열어 보여주셨다.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진리들이 지금은 거의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만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이 받을 때 그때와 지금은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개척자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까지도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와서 모든 민족, 어느 민족에게나 다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 개개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이 위임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까지 보면 만물되고 부욕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부욕해 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선교는 어떤 것일까? 조금씩 요구하시면서 해오셨는데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확인된 건 무엇일까? 제일 먼저로 땅끝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너무 명확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절에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 법회를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영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편협하고 작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겠는가? 처음에는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지구 끝. 그래서 지구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지구 끝이 지금처럼 지구 끝이 다 보였을까요? 예전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서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지구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거의 다 드러났어요. 아직도 숨겨진 땅이 있지만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부족도 거의 드러났어요. 아직도 숨겨진 부족이 있지만 모든 언어가 다 노출됐어요. 아직도 좀 숨겨진 언어들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전파를 타고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다 가는데 그들이 텔레비가 없어서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땅으로 발로 밟고 가던 개념에서 지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은 이 시대에 주신 많은 그런 문명을 통해서 확산될 것이다. 지금 선교지마다 CGN TV가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문화의 사각지대였어요. 근데 그 CGN TV를 이만한 것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다 측정해서 다 선교사들 가정에 달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잃은 CGN TV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목마른 선교사들에게, 소외된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문화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정말 점점 퇴보해가는 선교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최상의 세미나, 최상의 강의, 정말 그 최고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공산권, 이슬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사가가지고 망가졌는데 최근에 다시 와서 달아줬는데 지금은 뭘 달아주냐면 요만한 박스 하나를 달아주고 가요.
전에는 이만한 접시를 달고 그냥 이 주파를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조금만 틀리면 안 나오고, 지금은 요만한 박스 하나를 주고 가요. 아주 가벼워요. 그냥 아무데나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노트북에도 할 수 있어요. 고장나면 전화만 하면 파송된 CGN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쳐줘요. 태국에 CGN TV가 생겼습니다. 지부가 태국말로 합니다. 지금 자기들의 언어로 24시간 방송을 듣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형적인 땅끝, 바울도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로마서 15장에 말합니다. 바울 그 당시의 땅끝, 로마, 스페인, 갈 수 있는 데까지, 확인된 데까지. 그러나 지금은 거긴 땅끝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공산권이, 이슬람이 땅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군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지구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가 되는 현상이 유럽에 엄청 많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3% 미만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3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상 몇 배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오셔서 3대, 4대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인종이 어딜까요? 지리적인 땅끝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 선교 대상들을 잘 섬기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중국어로, 태국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전도를 합니다. 이제 가는 선교에서 그들이 선교를 받으러 찾아오는 선교가 됐어요. 태국만 해도 대한민국에 한 2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자립된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파송을 해요. 정식으로 비자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장 기숙사들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양육해서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땅끝은 지리적이나 어떤 종교적이나 이념적으로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한 나라 속에 모든 종교가 들어오고 한 가족 속에도 여러 종교가 있고, 지리적인 의미는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이 있으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선교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든 버려진 영혼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땅끝일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종말의 시계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많이 혼란시켜요. 청년들이 많이 미혹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확실히 열어주고 우리에게 많이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땅끝이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이 땅끝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생각은 좀 더 확장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땅끝이 이렇게 정의된다면 그러면 누가 그 선교사이겠어요? 중세 때는 십자군이 선교를 했습니다. 강한 힘으로. 그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강한 나라들이 그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가 많이 쇠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선교가 가능합니까? 점점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능한 선교는 뭡니까? 선교사라는 명칭 없이 들어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면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든지 이민 선교입니다. 어떤 한 교회는 그 교회 5년만 다니면 다 쫓아내요. 잘 먹고 잘 컸으니까 이제 거저받은 대로 거저주라. 그 대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가서 먹고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협력해라. 그래서 개교회가 3,000 가정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다 평신도 선교사님, 전문인 선교사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 가서 먹고 살면서 온 삶을 거기에 드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그랬어요. 광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보편적인지 모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지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대기업 회사에서 다른 나라로 발령 내면 가야 안 가요? 온 가족이 가요. 왜 갑니까?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책임져 줍니까? 55세, 60세, 63세 끝나요. 그럼 그 위에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육체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에만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남은 때는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는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육체의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그 환경 속에서, 그 상급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떠나면 자식을 책임지지 못해도 그 부모가 심어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세상 끝이 있고 내 때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건 믿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보존해 두신 것, 하나님이 이미 저저고 버려보신 첫 번 피조물,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살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말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인정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거부해도 개인의 종말이 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가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기록된 말씀이 100% 1000% 사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산자나 죽은 자가 다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까지 보면 생명책과 개개인의 행위록이 있어서 기록된 대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때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돼서 이제 곧 완성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확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초점에 맞춰져야 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표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목적은 영원해요. 목표는 한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땅끝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자녀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밖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시대처럼 몇십만 한꺼번에 그냥 소경이 되게 하더니 물리치시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천사에게도 안 맡기고 무능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가문에서 영적인 유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배신했어요. 400년 동안 징계하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리자를 보내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쭉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에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면, 할례 받은 자만 아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단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든지, 어느 민족 어느 언어든지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까지 주셨던 그 모든 특권과 역사를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당하셨던 그 슬픔과 고난보다 더 처절한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쳐내는, 자기 자식을 쳐내고 양자를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본가지를 치고 이방인을 접붙이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고통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정한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멸시 천대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 하나도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고, 정한 백성의 그 정한수가 차기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0명의 자식 중에 9명이 들어왔다고, 90%가 들어왔다고 문 닫고 자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거, 산수적으로 민주주의로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더 거룩한 부담을 많이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준비시켜 주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천사에게도 맡기자는 걸 맡기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때를 준비하고 정말 생명의 명화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우월하게 선민의식 속에 자기 일만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에게 넘겨줬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1%도 이루지 못하던 그것을 지금 원론적으로는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수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질의 부여 속에서 도취돼서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결단이 이 놀라운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들까지도 버리는 그 잔인한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저받았으니 나가서 거저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하나 달랐던 것은 아버지하고 오랜 친교가 있었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와 다르게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제자를 선택하되 어떤 일이든지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행하고 또 재충전하고 또 묻고 한 번도 하나님보다 한 발에도 앞서가지 않고 자유로 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시험을 받았을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됐다고 하면 우리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이길 때까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삶을 살면 온전한 육체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한 제사장이자 구원의 반석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육체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서 이 땅의 목적을 이루고 목표도 이루고 영광스럽게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쓰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무릎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자기를 처복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멸시찬대를 다 아시면서 다르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했을 뿐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오늘 우리는 땅끝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그 땅끝에 가야 될 것인가? 땅끝이 한 영혼 하나님이 없는 정말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이라면 바로 땅끝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현장, 내 학교, 내 직장, 내 주변 모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가 가야 할 땅끝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너무너무 받은 은혜, 오순절의 은혜가 좋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아서 은혜를 나누며 떡을 떼며 그렇게 참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대박해를 일으키십니다. 흩으셨어요. 불어버리셨어요. 순종해서 갔으면 집 팔고 눈 팔고 다 팔아가지고 준비해서 갈 수 있었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안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 우리끼리 성도의 교제가 좋으니 그렇게 안일하게 살 때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사도회의는 다 피난을 갔습니다.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주고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원래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인정하니까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 권세 있는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로 나뉘었습니다. 공무원처럼 일하는 자와 구경하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고 우리 전체는 모양도 일도 다르지만 우리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입이면 입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돼요. 크게 보면 전 우주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로.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구제하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것이 우선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어야 돼요. 수치를 당해도 거부를 당해도 예수 이름 석자를 정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키는 그 인생의 목적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예전에는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도 안 했어요. 전문인 선교사를 인정도 안 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를 인정도 안 했어요. 태국만 해도 그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팀으로.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고국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는 비참한 패배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우리는 특권자다.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옮겨주셔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참하는 게 되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단교 선교에 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태국 사람들에게 애정만 쏟아도 관심만 가져도 직접 선교가 가능해요. 자기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린 실패자가 아니고 선택받아 보냄받은 자다. 이민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학생부터 우리 교역자분들까지 또 가는 자와 준비해서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까지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고 이제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교 현장은,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그곳, 그것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지식으로 전하고 빛과 소금 된 삶으로 전하고 헌신으로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배운 대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교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부모님들이 자식을 다 학원에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키움 받은 대로 형이 동생을 책임지듯이,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부모에게 말하듯이 교회에게 위임하듯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현장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되기를, 전도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으로 성이 안 차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못 갔습니다.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3, 40년만 전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이번에 동참한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나 이 땅에 계속 두셨는지, 보내셨는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 속에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의 나라 의를 구했더니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줄 수 있는 자, 세상을 먹이고 살릴 만한 그런 복의 근원에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십니다. 왜? 내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두려움도 합당치 않습니다. 나이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내는 자나 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태국 민족을 살리는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만 이번에 떠나는 단기 선교와 또 선교에 헌신된 모든 분들, 보내는 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